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드디어 저희, 90주간, 2년간 나눴던 교회 이야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랑요, 복음서 씬을 한 2개 정도 읽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첫날이니까요.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갈라디아가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딱 지도에 찍을 수 있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냥 성경에 갈라디아가 있다는 거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 바울의 전도 여행 표를 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갈라디아 주예요. 갈라디아 주.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가 행정구역을 나눠서요. 보통 이제 아시아라고 나올 때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로마가 나누는 주인 거예요. 여긴 아시아, 여긴 소아시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갈라디아 주에서도 보면 루가오니아, 비시디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 좀 여러 번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여기서 이게 지금은 여기가 어느 나라죠? 여기가 어디죠? 터키예요. 터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로 넘어가는데 그 예능에도 많이 나오죠. 터키 수도는 크게. 네, 지금 자꾸 오답이 제가 나오세요. 그러거든요. 다들 이스탄불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땡입니다. 혹시 이스탄불 아니고 이 모양이 안 보이는데요? 옛날에 그 부르마블에 이스탄불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터키의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터키 공화국으로 넘어서 1928년에 터키 공화국이 창립이 되면서부터는 앙카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앙카라라고 하는 곳이 여기 갈라디아 주에 여기 잉카라라고 돼 있죠. 여기가 앙카라입니다. 이 잉카라는 지금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때에도 이 갈라디아 주의 수도가 이 잉카라였다라고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여기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고요. 이 갈라디아가 몇 군데 안 나와요.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 지나갔다는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많이 여기 이제 빨간색이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여기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다니기는 했는데 여기가 그 갈라디아인지. 근데 보통 여기 보면 이제 부르기아 나오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여기 거쳐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보통 갈라디아라 그러면 요 잉카라 있는 그 수도 가까운 쪽을 더 갈라디아라고 부르긴 해요. 그러니까 지나갔다는 얘기 한번 나오고 3차 전도여행 때도 비슷한 얘기 한번 더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아무튼 뭐 갈라디아 서를 읽을 거니까 갈라디아는 터키, 지금 여러분 터키의 한 로마 행정구역 중에 하나였다. 어렵지 않죠, 그죠? 두 번째, 갈라디아 서라고 나오는데요. 끝에 나오는 서는 뭐를 뜻할까요? 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글서자고 모든 걸 다 서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 또 섬이니까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서에는 크게 복음서와 서신서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서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오늘 주제인 복음과 그 책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복음서라고도 구분하긴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쭉 나오는 뒤에 있는 것들은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서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흥하실 때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게 나오고 서신서는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여러 사도들이 보내는 편지들이고요. 그래서 복음서는 몇 권? 4권이고요. 나머지 서신서는 21권입니다. 근데 보통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3부 27 이렇게 외우잖아요.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외우는데 2권이 부족하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2권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그 중간을 이어주는 저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은 이 교회들의 이야기와 현재 이야기를 이어준 요한계시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렇게 27권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간단하게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도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혹시 나중에 신학교에 가셔서 신약 개론에 10점 정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아무튼 바울 서신이 모두 13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을 구분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냐면 그 서신서의 이름 중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교회나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다 바울 서신이에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 1서 바울 서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요한이 쓴 편지라서. 베드로 전후서 바울 서신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쓴 편지니까. 유다서 아니겠죠. 유다가 쓴 편지니까. 야고보서 아니에요. 야고보가 쓴 편지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로마서 로마 교회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 좀 다르게 빌레모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이 13개, 그중에 특별히 7개는 100% 바울이 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생생한 감정을 진짜 가장 많이 드러낸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실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 뭔지 궁금하시면 로마서를 읽어보시는 게 제일 나아요. 바울이 로마에 나를 좀 추천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제일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면 바울이 갈라디아서가 뭐 당신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너 니들 왜 이렇게 사냐부터 시작해서 화를 내는 얘기까지 마지막은 또 잘 마무리를 하지만 그 대신에 갈라디아서에서 좀 갈라디아서 그냥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다 바울이. 이게 번역투라서 너무 어려워요. 근데요, 이거 영어 이제 번역본도 여러 개 중에 좀 현대적인 번역본을 보면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From Paul이라고 시작됩니다. 왜 지금 이게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라 그랬죠. 그래서 1절은 뭐냐? from이에요. 누가 썼는가에 대한 겁니다. from Paul이라고 되어 있고, 원어로도 보면 멋있게 한번 그리스말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 단어를 주어 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진짜 간단하게 보면 번역하면 바울은 사도다라고 하는, 다 주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다 라는 뜻이에요. 왜 동사가 없냐면 실은 거기 그리스말 같은 경우는 거기에 격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동사가 없어도 해결이 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바울은 사도다. 실은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게 보통 사도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고요. 근데 이걸 좀 원어로 보면 뜻이 뭐라고 되냐면 메신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는 나는 메신저다. 이 얘기 좀 사도 얘기 좀 뒤에도 할 거니까 사도 논쟁이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혹은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편지를 쓴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로 누구예요?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어디 있냐에 따라. 여기서 저는 목사고, 지금 여기 서기 전까지는 지한이 아빠고, 그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선생님이고, 그죠?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다라고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세요? 아마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게다가 오늘 주말이니까, 주말은 주로 엄마 아빠로 사실 테니까. 아니면 직책, 나는 학교에서 우리 장로님이시거나 교장 선생님이시고 교감 선생님이시고, 아니 다양하게, 그죠? 어디 사장님도 계실 거고 다양하게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교회는 또 직분이라 그러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냥 우리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것 하나 생각해 보니까 성도더라고요. 그죠? 저희는 다 성도예요. 그죠?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 받은 성도예요. 근데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은 누구다인 것보다 그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분만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이거 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쩌다가 엄마가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아빠가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내가 지금 뭐 여러분 직업 다 있잖아요. 그 직업을 갖게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집사, 장로, 권사가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켰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또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임명하셨다. 여러분 이거 좀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 땡땡에다가 뭐 넣어볼까? 일단 저기부터 합시다. 가정에서의 자기 직분을 넣어주세요. 가정에서의 딸이겠죠, 그죠? 아들일 거고 엄마고 아빠고, 그죠? 그걸 하나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아빠입니다. 나는 딸입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 나는 아빠입니다. 내가 아빠가 된 것은 사람들이 시켜서 아빠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아빠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빠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오, 멋있죠? 이번에 적어놓고 봅시다. 우리 교회 직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다 그냥 성도라고 해주시고요.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으신 분들 다 그렇게 넣어, 전도사님으로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사람들이 시켜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성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와,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요, 여러분 직장에 혹은 학교에 가셔서 시작할 때 꼭 이렇게 기도 시작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혹은 다 직장에서 하나님, 나는 직장인입니다.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좀 다르죠? 1절은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2절은 누구에서 나올까? 1절이 from Paul이니까 2절은 누구 얘기가 나오겠죠. 누구에게 보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입혀주셨습니다. 어디에 보냈대요?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래서 영어도 갈라디안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전도했던 이 지역일 수도 있고 이 위쪽일 수도 있고 나중에 보낸 편지니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from 나왔고 to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죠? 인사말 나와야겠죠. 인사말이 근데 정말 멋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인사말이 참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는 그 고민 안 하는데 한 2003년에 제가 교회 왔잖아요. 근데 한 2007년 거까지도 주일 설교를 보면 정말로 첫 인사를 정말 고민해서 썼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막 뭐 여기 해서. 그리고 아마 뭐 편지 같은 걸 써도 제일 먼저, 그죠? 첫 인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인사말에는요 실은 우리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수화로도 실은 6월 3일이 어제가 그 농아인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수화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녕하세요예요. 한번 해볼까? 시작.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면 잘 계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잘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안녕이란 뜻이 편안할 안에 편안할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은 조금 그 인사라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전으로 찾아봐도 안녕하다, 탈 없이 편안한 게 안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라서 안녕하세요 왜 묻는 거예요? 밤새 안 아프셨어요? 밥은 안 굶으셨죠? 아, 참 요즘엔 이래야 되겠다. 밥은 안 굶으실 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얼굴은 안 부셨나요? 어젯밤에 라면 드시고 그죠? 안녕하세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보통 묻는 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했대요? 샬롬. 그래서 어릴 때 막 샬롬 뭐 이거 했잖아요. 두 손가락 아닌가요? 한 손가락 두 손가락이요? 한 손가락이에요? 뭐 어릴 때 저희 샬롬 했지? 뭐 이거든 하나든 둘이든 그러니까 샬롬 뭐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것도 그 히브리어로 확실히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평안하다는 뜻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걸 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평화니까 그런 거지. 똑같이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슬람에서 아살람 알라이쿰이라는 것도 실은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평화를 빕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는 다 평화를 빌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걸 깨요. 바울의 모든 인사는 다 똑같이 시작하거든요. 평화 앞에 뭐가 붙어요? 은혜가 붙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은혜와 평화 빈 걸로 보지만 모든 인간 다 평화에 맞죠, 그죠? 근데 바울이 여기다 안녕이라는 것 앞에다가 은혜라는 걸 하나 더 넣어요. 이게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드러내요.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자꾸 엄마 이름 나와서 그런지 너? 카리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카리스란 뜻이 호의, 은혜, 그리고 선물, 자비, 그리고 기쁨,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할 때는 내가 뭔가를 주지 않았는데 호의로 선물로 주어진 게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요 쓸 때 되게 어려운 말을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쓰던 말을 쓴 거래요.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이 이 당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의 직접적인 반영, 감사를 표현.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뭘 많이 떠올려요?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감동 받았습니다. 그죠? 마음의 울림이 조금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가 은혜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은혜라고 말할 때는 신성한 영향이에요. 뭔가 감동받았어요. 절대 그 은혜가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내 생애에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좀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감사합니다를 포함하는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래서 한올교회를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라고 할 때 그 은혜는 그 카리스의 은혜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 은혜가 삶으로 변화가 되는, 그게 한올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저희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전하고 가르치자. 뭘 전하자 그랬죠? 뭘 전하자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할 때도요, 오늘 아침에 막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너라 그런 뜻 갖는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아. 세상 원래 그래. 세상 원래 그래. 세상은 바뀐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예, 실은 사람들은 그래요.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없다? 크게 있다 없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힘든데 교회에서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를 포함하고요. 진리, 그게 옳은 뜻이니까 그 진리가 이 땅에 임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임하는 곳이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그냥 은혜와 평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뭐를 가르친다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쳐요. 왜냐면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있어, 존재해. 그 다음부터 뭘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뭔지 물어야 돼요. 은혜가 삶이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어떻게 삶이 될 수 있는지, 삶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요,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믿으십니까? 뭘 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뭘 가르친다? 주 예수에 관한 일들을 배우고 스스로 배우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은요, 여러분 교회 다니신다고 하실 때 나에게 이런 모험이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모임이냐면 우리 한올교에서 하는 말씀기도회 같은 모임이요. 말씀기도회 뭐 하냐면 말씀을 읽어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요즘 여성교회는 이제 잠언으로 넘어갔고 남성교회 좀 더 천천히 지금도 그 사도행전도 아직 읽고 있거든요. 읽고 나서 진짜로 이렇게 사는 게 뭐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것을 진지하게 나누는 것. 청소년 청년들이랑 그럼 주일학교에 그래서 가셔야 돼요. 가서 그런 공동체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큐티책 나눠드리잖아요. 사실 큐티책도 마찬가지예요. 큐티책을 읽으셨다면, 그 묵상을 하셨다면 그걸 나눌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삶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뭐 앞에서 저는 이제 뭐 안 한다고 할까요?
실은 이제 목회를 한 15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이렇게 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자주 뺐네요. 불평팔찌 한참 차고 다녔잖아요. 그죠? 불평팔찌를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가 불평이지?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 밴드 거의 다 들어오셨죠? 여기 계신 분들. 밴드 오시면 큐티 좀 어렵죠. 좀 민숙이. 그죠? 근데 민숙이 이제 새벽 말씀 나눈 것들을 올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런 거구나. 은혜도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는 갖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면 또 부탁드릴게요. 끊임없이 나눠주세요. 큐티책은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나눠야 돼요.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SNS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평일에도 나눌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실은 예배는 주로 나눔까지는 안 되죠. 그죠? 여기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전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우린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스스로 배우는 건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겠죠. 좀 고민해 보세요. 나에게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주변에 있는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심지어는 몸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옥교인 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빨리 이름을 정해야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한올교회 세공간 뭐 이렇게 좀 뭐하고 뭐 여러 가지 들어왔어요. 이제 한올관도 나오고 한올사회관도 나오고 뭐 한올나눔관도 괜찮고 뭐가 있을까요? 뭐 좀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내가 정한 이름으로 우리 그 공간을 예반한다면 좀 뿌듯할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좀 좋은 아이디어 주세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조유덕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준호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승수 정말 많이 가서 거기를 만들었는데 어저께 정말 정말 제가 어저께 그 밴드에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렸거든요. 기적적으로 바뀌었어요. 실은 여성교회 분들이 오시니까 확실히 바뀌는 것 같아요. 사진을 좀 비포 앤 애프터 제대로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찍어놓은 게 좀 없더라고요. 여기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고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여기 좀 잘 안 보여. 여기가 좀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요거 똑같이 찍어놔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요거 기억해 주세요. 요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되게 깔끔해졌죠, 그죠? 그리고 화장실을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약간 여기 제일 큰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괜찮죠? 저기 셔터 올리니까 되게 밝죠? 거기거든요. 이렇게 다 바뀌기까지 해놨어요. 근데 실은 어저께 여성교회 분들 오시면서 실은 계획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원래 계획은 바닥은 어차피 카페트를 깔 거니 대충 쓸고 덮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은 이제 어머니의 마음으로 실은 내 딸이 여기 살 건데 아무리 덮을 거라고 바닥을 먼지채로 두실래요? 닦으실래요? 닦아야죠.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바닥을 수세미로 닦기로 됐어요. 그래서 막 수세미로 닦으니까 정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도요. 저희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타일을 찌든 데는 못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를 닦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런 마음 아실 거예요. 가끔 엄마가 야 이거 안 치워 그러면 애들 맨날 뭐라 그래요? 다 치웠어 이러잖아요. 그리고 야 이거 안 치울 때 그냥 둬 나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학교 갔다는데 엄마가 치웠어요. 그럼 일단 학생들이 되게 짜증을 내요. 내가 치워줬는데 그죠? 왜 치웠어? 그리고 나서 반대로 좀 신기하죠.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인가 싶잖아요. 엄마가 치운 건 뭔가 좀 이게 달라져 있죠, 그죠? 똑같은 건데 확실히 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엄마의 마음은 이런 거죠. 내 아이가 쓰는 방이라면 난 이렇게 하겠다. 정말 그 마음으로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중간에 우리 찬빈이랑 대환이가 뒷부분 거기 뒷마당 같은 데가 있거든요.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어떻게 치웠대요? 왜냐면 제가 이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준 사명이 거기 쓰라는 거였거든요. 그죠? 쓰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무거운 거 드는 일 했거든요. 나중에 갔더니 딴 데 가도 있었거든요. 완전히. 실은 몸을 바치는 거 딴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불가능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봤더니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대요? 악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하다는 단어도 원어로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아픈, 악한, 불행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리고 버려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이 악해요.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악해. 뭐 잘못됐어. 근데 대부분 악하다라고 말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쩔 수 없다 그래요. 세상은 악하지만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런 거잖아. 원래 그런 거잖아. 원래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저희 나이 때만 해도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게 별 문제가 안 되던 때예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부모가 자녀 때리면 경찰 온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고, 자녀를 때려야 된다고 잠원에도 보니까 때리라고 돼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부모 자녀를 때리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경찰이 와요 이제 진짜. 그리고 또 학교는 원래 그런 거라고, 학교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가는 거고, 학교는 원래 그런 거라고. 직장은 원래 돈을 위해 사는 거 아니야. 돈을 위해 하다 보면 못할 짓도 많이 했다고, 내가 직장 때문에. 원래 국가는, 세상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죠? 원래 그런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악한데 그냥 그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악한 세대에 사는 우리를 뭐 해주셨다? 건져주셨다. 이 건져주셨다는 이 엑사이레오라는 그 X라는 요 단어가, X라는 단어 자체가 이 밖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도 엑소더스라고 하거든요. 출애 끌어내는 거. X라는 게 붙으면 저게 뭐 엑소도 그렇지 모르겠네요. 약간 그런 뜻이 전치사에 앞에 붙어 있는. 그래서요 이 뜻이 뜯어내라는 뜻이 있어요. 악한 사람 그냥 어쩔 수 없어. 난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이 정도 때는 그냥 붙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에 내버려 둘 수 없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살던 우리를 뜯어내시려고. 그 선발해서 너는 그곳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곳에서 뜯어내서 새로운 곳에 풀어놓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소조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 제가 이 구조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의리 얘기 많이 하는 그 배우가 누구죠? 김보성 맞죠? 김보성 씨가 지금 제가 전에 다니던 남산교회 다니셨어요. 그래서 가끔 식당에 계셨는데, 제가 이 말하기 좀 없는데 진짜 머리가 커요. 연예인인데 저렇게 클 수 있구나 싶은데 진짜 크더라고. 보통 이제 TV 본 것보다 작다 그러는데 그분 TV 본 것만큼 커요. 근데 이분이 의리 좋아하죠. 그래서 한 재작년 한참 의리 아이들이라고 영화를 찍는다고 오디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막 광고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디션이라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엄청 갔죠. 좀 이따 해서 오디션 장면 보여드릴 건데 애들이 꽤 예뻐요. 예쁘고 막 그런 애들 이제 엄마들이 데려간 거예요. 이런 오디션이었어요. 하루 종일 행동을 하다 보기 말아서 호숫가에서 시원하게 마시고 액션. 앞에서 흙을 막 탔어요. 눈앞에서. 많이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언덕 위에서 친구들과 자신만의 아이들을 만났답니다. 엄마들의 황당해하는 표정이 보이시죠? 액션. 그거 황당하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엄마들이 가만히 있는 게 더 황당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뭐니까? 오디션이니까. 오디션이니까 엄마들이 가만히 있어.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저걸 쭉 하고 나서 나중에 오디션 봤던 애들 다 이렇게 방 안에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런 영상을 보여줬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 그러나 내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관심받지 못하는 이야기, 그 아픈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아이들의 용기를 잠시 빌렸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더러운 물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더러운 물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힘든 일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힘든 일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위험한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위험한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배고픔은 안 됩니다. 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오디션이었지만 또 다른 우리 아이들에겐 현실입니다. 저게 모래벼룩이라 그래서요. 신발만 신었어도 모래벼룩이 저렇게 발톱을 먹진 않았을 텐데. 굶주림, 질병, 문맹, 전 세계 기아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아이들도 모두가 우리 아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이 수많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어린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고통과 슬픔 멈추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이를 위한 어른의 의도입니다. 악한 세대를 살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그러니 어쩔 수 없으니 우리 그냥 가자고 사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멀리 있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어른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져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건져주십시오. 어쩔 수 없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하늘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혹시 자녀에게 심한 말을 하셨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말이 아닌 사랑의 말을 하는 그런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교회 다니던 우리 학생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수님이 하셨듯 사랑을 나누는
우리 청년,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리가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요한 웨슬리 말씀 들으면서 어떠셨습니까? 혹시 삐쳤다는 얘기만 기억에 남으셨으면 안 되는데, 성차지가 안 좋다고. 성화. 실제로 우리가 sanctification.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삶이 정말 바뀔 수 있다고. 심지어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요한 웨슬리의 후예들이고 저희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들이에요. 요즘에 좀 감리교 좀 부끄러운 일 자꾸 생기지만 그럴수록 우리 더 원조를 찾아야죠. 그죠?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세상을 버려두지 않는 것이 감리교인이고요. 세상을 버려두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이 악한 세대에 있는 너희를 버려둘 수 없다. 나는 건져내고야 말겠다. 그것이 실은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아까 여러분 다 땡땡이 넣었죠, 그죠? 그게 뭐든. 근데 나는 그냥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해 주신 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구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평화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찾아가야 돼요. 함께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면 알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와 내가 지금 살아간 세계가 다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자꾸 더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게 산 교육이 아닌가. 얘기가 막 이렇게 돌멩이를 들고 떨어질 때 되게 마음이 그랬어요. 그 영상을 보고 아이가 굉장히 슬퍼하고 그런 아이를 도와주고 아마 엄마들은 화가 좀 났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오디션을 보러 오느라 조퇴하고 왔는데 막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아이들은 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디션에 참가한 아이들 모두가 월드비전 캠페인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화 안 난 것 같죠? 아이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경험했다고. 실은 아까 보여줬던 바뀌지 않습니다. 그 캠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도 상관도 직장인도 학생도 모두 함께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영어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실은 이게 세바시라고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월드비전도 기독교에서 시작한, 그죠? 특별히 한국을 위해 시작한 기독교 단체고, 세바시도 청아람이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시작한 실은 기독교 단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 우리를 뜯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실은 오늘부터 무슨 절기죠?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실은 이 갈라디아서 선택했던 이유도 성령에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령 열매. 우리 아마
엄세호 목사님은 외우시죠, 이제. 그때 200개 쓰셨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근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실제로 성령이 어떻게 이 땅에서 운행이 되는지 가장 설명이 잘 된 게 실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에 제가 갈라디아서 정했는데 앞으로 많이 이야기할 테니까. 성령 강림절기 딸기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승천하셨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복음 정리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나는 누구다? 나는 땡땡이다. 생각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연을 준비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은혜와 평화. 그냥 은혜가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려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됐다? 건져냈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은 이걸 골랐어요. 왜 골랐냐면 민수기 읽잖아요. 민수기 화요일 수요일 말씀에 구름 기둥 얘기 나왔고 나팔 소리 나왔는데 그 묵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야, 정말 순종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 멈추라고 멈추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멈추라고. 어디 멈추라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곳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지만 또 가라고. 세상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널 뜯어냈으니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만들어내라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이번 한 주 됩시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내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멈춰서는 부분이 무엇인지 서로 우리 좀 은혜 받으며 나누며 우리 격려 받으며 도전 받으며 삽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제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저희 지난주에 이어 성만찬 하죠. 성만찬 하는 이유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주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희생, 그 사랑.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민명하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세상의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들어지는 그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꾼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악한 세에서 우리가 뜯어내어지는, 건져주셔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것.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함께 고민하며 가겠다고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축복으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일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내일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그 길로 걷고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바꾸는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 하나님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뜻과 그 사랑으로 그리고 이끌어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행복하여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의 그 고백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정말 서로 인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었으니 악한 세대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다며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0년 전 웨슬리 목사님께서 영국을 바꾸어 갔던 것처럼 감리교가 미국으로 넘어가 미국의 새로운 정신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세상을 바꾸겠노라고 세상을 건져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성찬식을 지금 거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그 살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영적인 양식을 나누고 나서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종교개혁자들보다도 좀 성찬식을 자주 행하라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지난주 했지만 또 성령 강림절 시작하는 날 같이 성찬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세 분 이상 나눌게요. 이렇게 빕니다. 주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가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를 위하여 내어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도 다 내려와 주세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함께 성만찬으로 감사 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일마칩니다. 주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내가 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께 주신 이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이제 우리가 삶에서도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